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여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표의 법과 죄를 사하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9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셔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하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나라를 편지하여 음란한 죄를 벌하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여겨지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회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겪은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다시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과 2장 1절 말씀 가지고요. 한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아모스 선지자에서도 우리가 함께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이 아모스와 함께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물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모스 선지자보다 좀 더 길게 25년 동안 활동하는데,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선포할 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죠. 그러면은 호세아 선지자에 있어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다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는 어디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오늘 처음 호세아서를 시작할 건데 우리 1절 말씀부터 왔습니다.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먼저 기록된 것은 유다 왕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호세아는요, 앞서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이 호세아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맥락이 되는데요. 사실 유다 지파로 누가 오냐면은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유다 지파로. 이거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전부 아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소망이 뭐냐면은 유다 지파로 올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로 해서 당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부유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유할 수 있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부유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바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셔서 이 매인자 노인자라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강국에 둘러섰어요. 고난을 겪을 때라는 거예요. 그냥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부유하게 됐는데 이들이 부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실력으로서 자기네 그 어떠한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재물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80년, 90년 때에 국민 소득이 올라갈 때와 같이 국민 소득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땠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와 같이 부패하고요 타락해 가다라는 거죠.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도요 혼합 종교로서요 이때의 종교는 어땠냐면 굉장히 오감을 자극하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시대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데 여기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할 때 이 부에리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 찾아봐도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부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그 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종교에 있어서도 오감을 자극하는 왜 오감을 자극하냐고 이야기하면요. 이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신들을 섬겼냐면요. 오감을 자극하면서 신들을 섬겼던 거죠. 세상 신들 그 종교로 복을 구하고 그러면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위선과 거짓된 종교로서 타락할 때 이름도 없는 한 집안의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호세아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대를 넘어서 모든 시대 가운데 세상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뭔지 일관되게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느냐? 그걸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낮은 자,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빈들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들의 종교가 어땠냐면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약속의 기업 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 섬겼던 그 바알 숭배와 같이 오감을 자극하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다툴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의 행위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몸을 상처를 내면서 이런 종교 의식으로서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낙심했던 엘리야를 불렀을 때 어디에 뒀냐면은 강한 바람, 강한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세미한 음성에 있다라는 거죠. 돌을 쪼개는 소리. 돌을 쪼개는 소리가 뭐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모스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결국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자극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서울에 예배가 있어서 잠시 참석했는데 어떠한 모임이냐면 성경 통독하는 모임이 있었던 그 예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 오감을 자극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세워진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가를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오감을 자극하는 종교, 세상의 신들같이 섬기는 이들의 삶,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음행, 음란,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성적인 타락으로서 음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이들의 삶이 여호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요, 언약으로 맺은 혼인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적인 타락으로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 거죠. 근데 외도라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혼당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유책사항도 없는데, 이혼 사유가 없는데, 그냥 이혼당한 거예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첫사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혼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버림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아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혼 숙녀 캠프 프로를 보면요, 저는 자주 이제 시청을 하는데 간혹 남편이 외도할 때가 있는데 이 남편이 아닌 아내가 외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달리 아내가 외도하면요, 이게 달라요, 상황이. 아내는요, 뻔뻔해요. 희한하더라고요. 남편은요, 외도했어도요, 나 외도 안 했다고 숨겨요. 잡았대요. 근데 여자는 나 외도했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외도한 것이지, 너가 잘했어 봐, 내가 외도했겠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첫사람이 그러하고요,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고통에 있어서, 그 아픔에 있어서 아느냐? 우린 외도와 음행과 음란에서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있어도 나만, 내 삶에만 생각할 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도와 우리의 음행과 이 음란한 삶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왜 모르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아픔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냥 어느 신전에 모시는 신과 같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없어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만 주목할 뿐 하나님이 내 삶으로 인해서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지 못한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전부 내 삶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 먹고 마시는 삶.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인격인지,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오직 내 관심은 저 사람의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고 뭘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그냥 내 삶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그렇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를 떠났다고 하느냐? 떠났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할 때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창기하고 혼인한다? 그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 될 수 있느냐? 목회자가 창녀하고 혼인한다? 그럼 목회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 전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이름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기 디블라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할 때 이 고멜이라는 뜻은 끝난 인생, 끝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끝난 인생이었던 거죠. 네, 끝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뭐 전부 끝이 난 삶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거죠.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흩어 뿌리다, 그리고 나서 심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제 흩어 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흩어 뿌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심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얘기했죠. 예후. 우리 청년들은 알걸요? 예후. 예후가 누구인지? 두 나라 역사할 때 이야기했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고 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예후 다음에 누구죠? 여호아스, 그 다음 요아스, 그 다음 누구죠? 오늘 시대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바로 이 예후의 이제 증손자죠. 그 다음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스가랴 다음에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게 있어서 흩어진 이들이 그 고난의 풀목 가운데 뭘 소망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사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버려지지 아니하면은 고칠 방법이 있었느냐?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심고 세우고 일으키고자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에게 있어서 끌려가서 모욕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 처음에는 그 부끄러움 앞에, 그 수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에서부터 좀 씻음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끌려간다는 것을 말하겠죠. 6절 말씀에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로루하마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루하마라는 것은 용서, 사랑, 국률이라는 뜻인데 이 앞에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로암미도 마찬가지예요.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 너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아파서는 말이라는 거죠.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나 너 용서하지 않아. 나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내 자녀 아니야. 너의 하나님 아니야. 이게 하나님 본심일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아수르에 흩어뿌리고 모욕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자, 6절에 이어서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자, 일부러 이 7절을 빼고 읽었죠.
6절에서는 루아마라고 했던 이 여호와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률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 이들은요, 말을 의지했고 활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가 의지하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호세아를 부른 이유가 있겠죠.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유로서 이 호세아를 말한 거죠. 자, 10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 10절, 11절,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 루아마라 하라. 자, 이게 여호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 올라오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내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시 심어줄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요, 다시 이들을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약속을 깬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책사항이 이스라엘에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분이냐? 그러지 못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 선택은 뭐냐면은 약속을 깬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해서 뭘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 언약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맺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지를 막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요. 또는 내 감정에서 막 느끼는 것, 홀리하다고 하는 것, 그게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정말 어떠한 분인지 알아갈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여호와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버리지가 않아요. 이분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언약에 있어서 깨지를 않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데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걸 경험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겠구나. 이 그분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버리는 일을 우리는 겪게 되면서 우리를 그 버리는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구나.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은혜에 있어서 깊이 기억하고요, 감사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겪어도요, 아, 그분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혼합 종교에 빠지고 우리가 음란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며, 그렇죠? 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그건요,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그러냐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혼합종교에 빠지고 음란한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며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글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중간에 뭐라고 하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나.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나타남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깊이 아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더욱더 신뢰하는, 더욱더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깊이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453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환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항암을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경진 목사의 삶을 보게 됐어요. 가난할 때도 제가 병들었을 때도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구나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목숨을 내려놓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배로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목숨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귀하게 나를 보배롭다고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삶의 끈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삶이 조금씩 회복되다 보니까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항암을 치료하면서 힘들 때 무엇이 나를 붙들었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배롭게 여기고 있구나. 이 상황은 그냥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나를 지금도 보배롭고 여기고 있는 삶이구나. 그 한마디가요 이 삶을 이겨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아내가 나를 돌봐주는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일관된 그 사랑이 그냥 하나님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믿어지라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과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도 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의 아내를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행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많은 일을 했어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큰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서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길을 기울이고 이 말씀 66권에 있어서 다시 한번 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힘쓰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삶으로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냥 어디 신전에 모신 신들과 같이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종교로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신전에 모시는 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파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것 같이, 그 용서하신 것 같이, 그 긍휼이 풍성한 것 같이 우리도 성실하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한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자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